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새해도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 오늘도 이 복된 날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은혜 받으시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예, 4절까지 낭독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편지하셨습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동일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아주 보배로운 것이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뭐가 많아지기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많이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많이 알아요. 알면 알수록. 아는 것을 통하여. 네, 아는 것이 없다면 은혜도 평강도 자라나지가 않겠죠. 네.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평강이 우리에게 넘칠 것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은 신의 능력입니다. 신기하다는 뜻이 아니라 신기입니다. 신기. 예, 예, 신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도 뭡니까?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어떻게 해요? 알므로. 아는 것의 중요성을 베드로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아는 일이 증가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증가되지 않으면 지식도 참 평강도 은혜도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로써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죠?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줬습니까?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예, 신의 성품에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참여하도록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거 약속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약속하셨다. 이 약속을
다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만 약속 잘 지켜. 예. 그런데 이 신의 성품, 여러분 우리가 신의 성품이라고 하니까 신의 성품이 뭘까요? 예수님의 성품. 예. 그래 이걸 완전하신 우리가 지난 시기에 본성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본성은 뭐 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본성 비슷한 말이 있죠. 세상에 사용되는 말. 천성, 세성. 우리 경상도에서는 태성, 태생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는 완전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본성, 천성, 태성 다 같은 내용인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악한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마치 하늘이 준 그런 성품으로 하나님은 그런 걸 줄 리가 없고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모든 본래의 성질이 뭐라고요? 그것을 갖다가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못 없앤다. 좋은 거든 나쁘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성이라는 말과 성품이라는 말이 신의 성품이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가 싶어서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본성이라는 단어와 성품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본성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1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본성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예, 여기에 보니까 원 돌감람나무가 나오죠. 원이라는 말과 본성이란 말이 같은 단어예요. 예, 의미가 같죠? 예,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그 본성이란 말을 기록했는데 이 본성이 헬라어로 이 발음이 저는 잘 안 나오는데 푸시스라는 단어예요. 이 푸자에 이 피시스입니까? 예, 이거 발음 잘 안 나요. 피시스입니다. 피시스인데 이 단어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나오는 신의 성품 하는데 이 성품이 피시스예요. 피시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상에서는 성품이나 본성이나 같은 단어를 사용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또 에베소 2장 3절에 있는 말씀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기 보면 본질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또 피시스예요. 본성이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인데 그래서 우리는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떤 자식들이에요? 진노의 자식들이다. 이 진노의 자식이라는 말은 본성이 우리가 악하다는 겁니까? 선하다는 겁니까? 악하다는 것을 의학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상이 본성은 고쳐지지 아니하고 고칠 수도 없다고 하는 사상이 기독교회 안에 상당히 팽배해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믿음으로 구원 얻지 본성이 변화되고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그런 사고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어떤 학자들이 그 네 가지로 완전을 구분한 걸 우리 좀 들었잖아요. 본성은 언제 변화된다고요? 재림 이후에 육체가 변화될 때 변화된다.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내신에 보니까 우리의 본성도 뭐 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본성을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증언의 말씀이 성경과 예내신에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 설명하기가 이해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힘든 측면이 있어요. 성품만을 설명을 하면은 딱 좋은데, 성품만 본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딱 좋은데, 어디에 문제가 걸리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을 어떻게 했다? 치하셨다 그랬단 말입니다. 치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타락한 본성을 치하셨다. 1898년 사인즈 6월 9일자에 보면 화이트석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인성으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죄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는 그런 굵은 글자에 그리스도가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을 때, 그러면 이게 품성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악한 품성도 취하셨다, 이런 결론이 자칫하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데 죄는 조금 더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죄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문제될 것 없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네. 물론 우리가 죄로 기우는 성향 그 자체는 나쁜 것이지만 그게 있다고 해서 이미 죄 지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건 본성이니까. 본성 자체가 죄로 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도 죄로 기우는 성향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무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러나 그것은 죄가 아니다. 율법을 범하는 죄만 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류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또 문제 삼는 다수의 재림 성도들은, 그렇다면 예수님도 구세주가 필요하다. 또 그것도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본성을, 우리는 본성을, 성향은, 예수님은 죄에 있는 뭐를 가지고 오셨어요? 육체 속에 죄에 있는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잖아요. 그러면 죄 있는 육체도 본성이고 죄된 성향도 본성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게 상당히 우리들에게 좀 힘든
문제입니다. 좀 헷갈리잖아요. 자, 이것을 오늘 조금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부딪힐 문제예요. 육체에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셨다. 이 말과 죄의 성량을 취했다. 예언하신 어디에도 예수님은 죄의 성량을 취했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죄의 성량을 취했다는 말은. 그러나 그냥 본성만 취했는데, 그러나 인간의 죄된 본성을 설명하는 가운데 죄된 성량을 포함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의 죄의 본성 속에는 죄된 성량이 본성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된 성량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관계? 우리와 다르죠. 이게 좀 뭔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제 문제가 생긴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된 성량이 있다면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 죄된 성량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씨 아시라고. 제가 육체 속에 죄 있는 육체는 씨를 가지고 있고, 전번에 그 설명을 했죠. 뭐가 되지 않은 상태? 발화는 되지 않았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그 설명을 좀 상세하게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서신 86 하늘로 향하여 기도력 77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단의 타락 이후 진리와 거짓 사이에는 항상 대립이 있어 왔다. 현재 계속해서 죄의 씨를 뿌리고 있는 사단이 뭐를 뿌린다고요? 죄의 씨. 한때 궁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 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단이 뿌리는 것은 죄의 성향을 뿌리는 게 아니라 뭐를 뿌리는 겁니까? 씨를 뿌립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아담의 마음에도 뿌린 것은 뭡니까? 씨를 뿌린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가 우리에게 물려준 것은 무엇입니까? 씨예요. 그런데 왜 성량을 이야기하느냐 그 말입니다. 자, 한 말씀 더 볼게요. 이거는 전도서 12장 14절에 주석에 있는 말씀인데, 가려법은 기별 216, 1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4절의 주석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속에 들끓는 질투, 시기, 증오, 악의 원한, 정욕 및 야심 등을 주시하여 본다. 뭐가요? 율법이 그렇죠? 이러한 악의 씨들은, 자, 이걸 뭐로 표상을 했습니까? 씨라고 표현했어요. 뭐가 씨입니까? 질투, 시기, 증오, 원한, 정욕, 야심, 이런 것들은 다 씨라는 거예요. 예. 있으나 기회가 없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이런 씨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행동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게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상태다. 그런데 이런 씨들이, 이제 설명을 잘 들으세요. 씨가 말입니다. 씨 자체는 운동력이 있어요, 없어요? 씨 자체 때. 씨를 그냥 바가지에 그냥 건조한 상태에 놔놓으면 그 씨는 무슨 운동력이 있나요? 없어요. 아무런 운동력이 없습니다. 1년 가도 2년 가도 어떤 자체의 변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운동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씨가 발화가 되면 그
발화된 씨앗에는 자체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게 성량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씨가 씨 그대로 있을 때는 이것은 아무런 운동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발화가 되면 그 자체는 운동력을 가지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세요? 네. 그게 성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씨는 있었지만 발화는 안 됐기 때문에 성량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이해를 좀 하십니까? 네. 요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분명히 선지자는 죄의 씨, 악의 씨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씨의 속성상 그 씨가 그대로 있다면 전혀 운동력도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그냥 씨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발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발화가 돼요. 발화가 되면 그 씨앗, 발화된 씨는 스스로 뭐를 갖게 됩니까? 운동력이 있습니다. 자란다는 말이에요. 그건 저절로 자라. 발화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해요? 자라나는 거예요. 운동력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이게 성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자라나서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뭐가 맺히는 겁니까? 열매. 열매가 맺히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죄를 짓기 전까지는 하나의 성향이에요. 움직임이 내 속에 있을 뿐이에요. 시기심, 이런 움직임이 있지만 내가 시기를 해가지고 어떤 폭발해서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의 성향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죄를 지으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열매가 되어버려요. 그럼 성령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죄는 죄로 될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 죄는 죄예요. 그러나 죄는 죄로 될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욕심이 잉태한즉, 욕심은 죄예요. 성량입니다. 예, 잉태라는 것은 그것을 내 의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잉태는 이미 생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반드시 생명을 낳게 되는 거예요. 잉태했다면 낳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욕심 자체는 죄는 죄로 돼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 욕심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안 짓겠죠. 그렇죠? 그러나 죄를 지어버리면 씨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씨가 떨어져서 어디 떨어질까요? 내 육체 속에 또 심어지는 겁니다. 하나의 죄를 지었는데 씨는 얼마나 떨어져요? 60배, 100배의 씨가 떨어져. 그래 우리 육체 속에 죄의 씨들이 어떻게 될까요?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속에는요,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이지 씨앗들이, 각종 씨앗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만 되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올라오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부터 우리가 죄의 씨를 물려받으면 우리 육체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우리의 육체는 죄의 씨가 발화되기에 최적화된 육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의 육체는요, 이 죄악의 씨앗이 발화되기 아주 좋은 땅이에요. 인정합니까? 네, 사실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요, 돌도 안 된 어린아이들이 둘이 앉혀놓으면 서로 얼굴 까짓거 하는 거. 이게 뭐예요? 그 속에 뭐가 작동하고 있어요? 죄의 성향들이. 이미 그 죄의 씨앗이 그 아이의 속에 뭐 됐다는 겁니다. 발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지식이 없으니까 아무리 뭐 아이를 꼬집해도 하나님은 그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죄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빛과 죄는 비례합니다. 그렇죠?
빛이 없으면 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죄는 죄란 말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인정을 못해요. 어떤 사람들이 본성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게 씨예요. 그게 본성이란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본성 속에서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 발화되고 성장하는 이 모든 것이 본성에 속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 할 때 우리들에게는 성향이 포함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성향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왜 아니냐면 예수님은 죄의 씨앗은 그들의 부모를 통하여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발화될까요? 발화가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육체 속에는 발화가 안 될까요? 죄가 자라기에는 가장 최악의 조건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는 뭐가 충만했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으로 태어났다?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육체 속에 있는 죄악의 씨는 한 번도 발화되지 못한 채 그러니까 성령이 발화시키는 성량이 만들어질 수가 없었다. 이제 여러분 좀 선명하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된 본성 씨앗은 받았지만 뭐는 없다. 성량은 없었다는 겁니다. 죄로 기울어지는 것은 성량이에요. 이것은 발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죄의 씨앗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걸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오해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씨앗이 발화되지 않았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태어났었기 때문에. 자, 침례 요한 봅시다. 그는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모태로부터 그는 뭐 어때요? 성령 충만. 침례 요한 마음속에도 죄의 성량이 거의 힘을 쓰지 못한 그런 생애에 그분은 사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세요. 우리는 죄가 성량이 자라서 열매가 맺혀서 100배, 60배 수확을 거두어가지고 전부 내 몸속에 다 떨어져 있어요. 뭐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얼마나 죄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까요? 머리털보다 많소이다 그랬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까지는 이놈이 그냥 또 자라 올라와가지고 하루에도 열매가 맺혀버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생애는 그냥 뭐 성향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우리 육체 속에는 죄가 자라기에 가장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죄가 나와서 열매 맺혀서 떨어지고 이런 상태에 우리가 인간이 처해 있다는 겁니다. 속절없죠? 속절없.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면 우리에게 누구의 본성이 우리에게 들어올까요? 신의 본성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고 신의 능력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본성이 생겨요. 그러면 죄악의 본성과 이 신의 의의 본성이 충돌하겠죠. 이제 누가 힘이 세냐는 겁니다. 그걸 우리 사도 바울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의가 이제는 생명 안에서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이걸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이걸 믿으면 이제부터는 우리에 있는 속에 있는 의의 본성이, 신의 본성이 악의 본성을 어떻게 해요? 이긴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신의 본성이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악의 본성을 완전히 압도해 버리면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성도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 악의 성향들이 의의 본성에 눌려가지고 거의 힘을 못 써요. 아멘. 아멘이죠. 우리가 은혜 충만한 집회에 참여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악의 성향이 있지만 전혀 나타나지 않잖아요. 아멘. 은혜에 짓눌려가지고. 이런 경험을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것은 지속적으로 영원한 완전함으로 지속이 될 겁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믿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원리적으로 자연의 이치를 보니까 씨앗을 말입니다. 아주 최상의 상태에서 보관하면 오래 갑니까? 안 갑니까? 아주 오래 가요. 그런데 아주 상태가 나쁜, 아주 습기가 찝찝하고 뭐 이런 곳에 산소도 없는 그런 곳에 보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 또 썩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씨앗은 발아할 능력이 상실해요.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영적으로도. 아멘. 왜 그게 그렇게 씨로 비유했을 때는 이런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한다. 예수님의 육체 속에 있던 제약의 씨들이 썩었을까요? 안 썩었을까요? 나중에 혹시 뭐 좀 남아있다 하더라도 전혀 발아할 능력이 없는 그런 씨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본성과 그리스도의 본성이 동일한 겁니다. 근본 동일해요. 그런데 발아가 된 것은 나의 그 성향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지금 우리들의 생애에서는 그 성향이 생겨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는 거다. 발화가 됐던 어떤 말. 네, 발화가 됐다가도 상태가 나쁘면 소멸되어버려. 말을 비틀어주고. 여러분, 발화된 씨앗은 자라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자라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리면 그 씨앗의 새싹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죄의 성향도 소멸될 수가 있다. 우리의 영적 분위기를 그렇게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증가되면 은혜와 평강이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알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증가하면 죄의 성향들이 자라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천년계의 비유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매우 깊은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때 두 가지 본성을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원래 신의 본성, 성령으로 남으로 신의 본성과 그 다음에 마리아를 통하여 잿된 본성. 우리와 틀리게 있습니까? 동일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거듭나는 시기가 우리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르다. 이것은 뭐냐? 본성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어느 한 시간에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시간이 다름과 동시에 경험도 다르게 나타나. 예수님은 나면서 성령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뭐 제약의 씨가 뿌려져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거듭났어. 그런데 죄가 많은 곳에 뭐가? 은혜가 넘쳤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로마서를 연구하게 되면, 이 지식이 많게 되면
죄는 더 이상 우리 육체 속에서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향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네. 이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의 주석에 보면 창조주와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됨 하는 데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4절로 18절 주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 곧 창조주와 피조물이 연합되었다. 하나님의 본성과 아담의 본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안에서 만났다. 거기에 두 본성이 예수님을 다 가지신 거예요. 그러나 신의 본성의 능력이 완전히 인간의 죄된 본성을 어떻게 해요? 압도해버림으로 인간의 죄의 씨앗들은 바라조차도 예수님 생애 속에는 일어나지가 않았다. 그러므로 성령이 그분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열매 맺히기 전까지의 경험이지만 예수님은 딱 우리 인간들의 죄의 씨앗만을 그는 취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다 경험이죠. 예. 바라에서 열매까지는 경험이지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예수님이 취하신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씨가 있는 우리 인간들은 거듭나기 전에 뭐 아이가 자라나면서 막바로 그냥 바라가 되고 성장되고 열매 맺죠. 이게 우리 경험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경험은 이제 죄와 의와의 싸움에서 의가 항상 왕노릇하는 경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 말입니다. 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 증언 4권 499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의 전생에는 출생의 때에 그대에게 전수된 품성의 유산에 의하여 형성되었다. 우리 기초 품성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에 의하여 형성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뿌려가 우리가 또 씨를 뿌리는 게 있죠. 그러나 처음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있다. 그대의 아버지의 괴팍한 기질이 그의 자녀들에게 나타난다. 이거 형벌받을 죄는 아니지만 죄는 죄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은혜는 이 잘못된 성향들을 극복할 수 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극복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화이트 주석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주석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율법은 하나님의 사상의 표현이다. 찾았었나요? 율법은 하나님의 사상의 표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우리의 사상이 된다. 사상, 생각. 그것은 우리를 향상시켜서 타고난 욕망과 성향,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성향을 극복하게 되며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을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한다. 성향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이다.
예레미야 이 주석의 말씀인데 예레미야 3장 1절로 25절의 주석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을 위한 교훈이라는 굵은 글자 밑에 보면 예레미야 3장을 읽어보라 하면 읽어보세요. 이 장은 현대 이스라엘을 위한 교훈. 우리를 위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주장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의 죄를 용납지 않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죄도 묵인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은 죄로 기울어지는 선천적, 후천적 성향을 증오하신다. 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죄로 기울어지는 뭐죠? 선천적. 이거는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거. 후천적. 내가 씨를 뿌린 겁니다. 이 성향 이걸 뭐 하신다? 정오하신다. 정오한다면 정죄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선천적 후천 성향을 우리는 변화해야 한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그 다음에 14절의 주석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조심하라.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조심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하여 매우 조심하라. 그분을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해요? 아직 못 찾으셨나요? (14절) 주석입니다. 1장 1절로 3절 그리고 또 14절의 주석입니다. 그분을 사람들 앞에 죄의 성향을 가진 한 사람으로 뭐하지 말라? 제시하지 말라. 아까 이야기 드렸죠? 네. 예수님에게는 우리는 죄의 성향이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성향이 없다. 그럼 본성이 다른가? 본성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경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인간의 죄된 본성 씨앗이 발화가 된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제2의 아담이시다. 첫째 아담은 죄의 오점이 없는 순결하고 죄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 앞 형상 안에 있었다. 그는 타락할 수 있었고 그리고 범죄함으로 아담은 타락하였다. 죄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선천적으로 불순종의 성향을 어떻게 해요? 타고났다. 우리는 다 뭐를 타고났다고요? 불순종의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태어날 때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고 육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육으로 태어난 동시에 죄의 씨가 뭐 돼버립니까? 발화돼버립니다. 우리 인간은요 육으로만 태어났기 때문에 씨가 우리 육체가 자란과 동시에 씨앗도 뭐 되는 겁니까? 발화돼가 자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타고난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환경이 죄의 씨가 발화가 되지 하셨다고 말합니다.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나면은 늦지만은 그 경험을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예. 예. 이것을 잘 구분하시라고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걸 구분하셔야만이 우리가 나중에 그분들과 혹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꾸 이게 헷갈려요. 헷갈려요.
자, 그래서 우리도 죄의 성향은 고칠 수 있고 죄의 본성은 변화될 수가 있다.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된 본성은 취하셨으나 성량은 취하지 아니하셨다. 예, 그건 취한 적이 없다. 예, 예.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문제를 좀 다루다 보니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의 성품에 온전히 도달하고 아버지의 온전하심에 우리가 도달하는 것이 정말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냐, 힘든 일이냐, 사도 바울의 논리로 봐서는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의가 무슨 노릇 하겠다고요? 왕노릇 할 것이다 그랬어. 예수님이 하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와 죄를 비교했었고,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비교하셨고, 이거 비유하셨잖아요. 그래서 첫째 아담보다는 둘째 아담이 더 능력이 많고, 죄보다는 의가 더 능력이 많고, 그러므로 의가 왕노릇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완전하게 되는 것은 믿음의 하나의 결과가 되는 것 뿐이에요. 예, 보배로운 이 믿음만 우리가 가지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변화될 수 있다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믿음의 결과가 바로 아버지의 온전하심까지 우리를 실상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은 무엇이요? 실상이요. 그렇게 실상을 만들어줘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사도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음 속에는 신기의 능력이 작동하고 있다. 예? 그것을 알므로 말면 믿음에는 지식이 동반하게 되고 그 지식이 증가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성화시키고 죄의 성향을 없애고 성화되게 하고 온전케 하는 일에 5 조력자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5 우리에게 조력자가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아니에요. 조력자들이 있어요. 5 조력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조력자입니다. 왜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자,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이것이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 거룩함, 성화와 온전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어떻게 한 겁니까? 거룩하라. 허락하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우리를 도우실까요, 안 도우실까요? 모든 것을 다 이미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다 허락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을 위하여 도우신다는 걸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우리 마음에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노력하고 뭐 성령의 도움만 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함을 위하여 일하신다고 말해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2번째로 우리를 돕는 조력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 태어나실 때 이미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세요.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어디에서 구원하겠다? 죄에서. 자, 이 말을 우리 시대 소망 가운데 보면 668페이지에 보면 그분은 사람을 구원하시되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 죄로부터 완전한 구원. 이건 뭡니까? 온전함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 뜻이 있지만 또 한 가지 뜻은 우리를 뭐하게 하는 겁니까? 온전하게. 두 가지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을 위하여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신다. 조력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도우시고 아들이 지금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성령이 도우시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돌아가셨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성문 밖에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아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소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양들은 많이 봤죠. 그런데 성문 밖에서 죽는 붉은 암송아지,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그 암송아지의 죄를 무엇 하는데 사용하는 겁니까? 정결케 하는데 사용하죠. 예수님의 사명은 자신의 육체를 우리를 정결케 하도록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정결 사업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지금 최선의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만 한다면. 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성경절 찾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조력자.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뭐를 받는다고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도록 돼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의 정결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몰라.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성령은 어떻게 해요? 보내심을 받았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때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다. 여러분, 성령을 보내신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그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시대소망 671페이지 전번에 한번 읽었죠. 신성의 제3위가 되신 그분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고요? 제한된 능력? 예,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뭐를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세상에,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계셔요. 왜 우리가 이 믿음을 받아들인다면 안 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성의 제 모든 삼위 모든 분이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시는. 총출동해.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연구하니까 더 새롭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여기 있는 말씀 하나 읽어드릴까요? 리브 앤드 헤럴드 1886년 3월 16일자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도 지식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원수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 죄에게 종로로 하고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드리셨다.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죄에게 종로로 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러셨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고통과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뭐도 사셨을까요? 피해 값으로. 네, 피의 값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샀는데 뭐도 샀을까요? 모든 다 죄까지 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죄악까지도 그분은 사셨다. 자, 이거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 죄악을 품는다면 우리는 우리 구주의 목적을 좌절시키고 그분께 드려야 할 봉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도적질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악을 안 내놓는다면 하나님께부터 우리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도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주님의 것인데 내놓지 않고 딱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도둑놈이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의 죄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분께 내놔야 돼요. 예.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의 죄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다 내놔야 되는 겁니다. 좋은 지식의 말씀 아닙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의 온전함을 도우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고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말씀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변화시킬 거예요. 응?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에 그 말씀 하셨죠.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하고 뭐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면 성경 말씀이 다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거룩함과 온전함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걸. 그런데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그저 단순히 구원하는 것으로만 딱 말씀을 중단시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한 게 아니에요. 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은 우리를 뭐하게 한다고요? 자라게. 구원도 주지만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전하고 신령한, 근데 이 신령한이 말씀입니다. 예, 헬라어로 보면 로기코스라는 말인데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예, 순전한 말씀이, 예, 순전한 말씀이, 그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만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네. 자, 가르폰 기별 1권 79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의 유일한 안전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며
우리의 손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심령 속에는 완전한 진리로 채워져야만 한다. 무슨 진리로요? 완전한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자, 이 말씀은 네 번째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는 걸 기억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뭘까요? 다섯 번째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도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다섯 조력자는 우리를 온전케 만들기에 아주 충만한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쟁투 469쪽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대쟁투 469쪽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며 찾았나요?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 주므로 뭐가요? 하나님의 율법이 주므로 그런 율법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품성도 또한 거룩하여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기만 하면 그 율법은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거룩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율법도 우리를 뭐하기 위하여 주어진 겁니까?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는 그런 품성의 완전의 모본이시다. 그분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과 같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과 일치한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이다. 성화의 원칙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면 그 율법의 원칙이 우리의 생애를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다섯 가지. 충분합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성경이 부족하지 않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또 증언의 말씀까지 주셔서 우리의 완전을 지금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그 율법처럼 우리도 거룩하여질 것이다. 모든 것이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품성의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